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연기 나는 거 보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 남달리 부지런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 사람 성공할 것이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일관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 잘 들여다보게 되면 남보다 노력했던가 아무튼 성실하게 살았던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이유가 또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곁에서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러면 후회할 텐데 저러면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자기만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지,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 이루어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의 몰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가장 마지막 장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블레셋은 길보아 산까지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격렬한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 왕과 또 그의 세 아들이 그곳에서 블레셋과 맞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전사하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이 사울의 등을 관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상을 입게 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겠다 생각했던 사울이 자결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있었던 부하에게 나를 좀 찔러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말대로 이방인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의 부하는 두려운 나머지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스스로 자결합니다.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곁에 있었던 사울의 부하도 그것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고 암몬과 블레셋을 모두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무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초라하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어본 것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의 어느 정도의 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죽었던 사울의 갑옷을 나눠갖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승리를 자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의 이 마지막, 이 초라한 모습이 결국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진 것은 스스로 몰락한 것이 누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다윗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울 스스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이미 그 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너진 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스스로 몰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도 쉽고 무슨 변명인가 하고 싶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그는 스스로 몰락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은 사실은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남을 탓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울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은 초기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전리품을 사울이 따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는 거기였어요.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초창기 시절에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사울에게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을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 용서 받고 나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남 탓이 아니라 다른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것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삶이 무너진 가장 주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삶에 대해서 역대상 저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죠.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더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무너진 것에 대한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사울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을 변명하고 싶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그가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포기할 때마다, 힘들어서 낙심해질 때마다,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면 무엇이 그를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그 왕으로서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쳐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아니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법인데, 오늘 사울이 정말 그의 삶에 가장 값진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탱해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에게 치욕을 줄까봐, 내가 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내 삶이 어려워질까봐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거예요. 거기서 붙잡히면 어렵겠지요. 거기서 이방인에게 치욕스럽게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겠지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은 1장부터 쭉 묵상했는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요 늘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많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에서만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 사울은 두려웠다고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제일 먼저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변명이에요. 너무나 치졸한 변명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변명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내가 혼자 남을까봐.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욱더 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사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부하로 귀하게 사용했다면 이스라엘은 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사울은 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도 이스라엘도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블레셋을 대파했던 사울 왕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가득하게 사울은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구나.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다윗도 두려웠고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왜 사울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서웠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울은 원래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한결이 되는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보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서 암몬을 무찔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겁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게 되자, 아니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자 그의 그 빈 곳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게 되자 그는 두려운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두렵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두려울 겁니다. 상황에 밀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스스로 두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오면 오늘 사울이 스스로 몰락한 이유는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거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두려운 상황들,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울이 무너진 것, 스스로 몰락한 그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 왕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주 무참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고 블레셋 진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터에서 비껴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경내 안에 머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용맹을 떨쳤던 사람이 다윗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 전쟁, 이 중요한 때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전력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 그 전사들은 만약에 그들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전사들도 이스라엘 편에, 사울 편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등장으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 같게 되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울이 무너진 것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의 마음은 더 급했고 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란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내 후에 왕을 다윗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 같이 다윗도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방법이죠. 믿음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을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서 싸운 겁니다.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받아들이고 다윗과 함께 협력했다면 사울은 정말 멋진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에요. 사울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왕 자리를 이양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마지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복된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멋진 일이, 위대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사울 안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울 왕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날 이것이 내 왕자로 생각한 건 착각을 갖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이 왕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왕관이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왕자가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잠시 맡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소중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니까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제가 일전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발이 아주 큰 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궁금해서 둘을 비교해 봤어요. 나발이 아무리 부자, 양이 300마리고 염소가 100마리라 하더라도 욥에 비교해 보면요, 중소기업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해할 수 없이 욥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욥기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아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잃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주셨을 때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고백,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이 더 멋져요. 1장 22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거두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아둥바둥 되는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 아니, 오늘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내가 놓지 않겠다고, 내가 붙잡겠다고, 내가 끝까지 더 갖겠다고 했던 그 아둥바둥 되던 그 모습, 사울은 욥에게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욥에게 배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스스로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순례자의 마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마지막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것은 별첨이에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말씀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데는 또 저자의 하나님의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별첨처럼 사무엘상을 다 묵상하고 나서 이 한 단락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왕으로서 아주 처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처참한 모습이고 그의 갑옷은 블렛의 여러 진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이 벳산 성벽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 야베스의 산지였고 벳산 성벽은 요단강
사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야 벳산 성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2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먼 곳에 있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이겠죠. 그것도 밤이 맞도록 달려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협박하며 너의 가족들을 내 눈을 다 뽑아버리고 나서 내가 너를 내 노예로 삼겠다.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용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가능하다면 와서 좀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 사람들을 구해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구해줘야만 하는 어떤 의무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먼 곳까지 가서 야베스 사람을 도울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곁에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밤이 맞도록 달려가서라도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오는 것, 그것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감사한 마음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켰고 은혜를 되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이 시신을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그 벳산 성벽에 못 박혀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사울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그의 시신을 수습해 주는 것, 마치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 같이,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행해 그의 마지막이 정말 처참하게 몰락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사울을 기억하시고 또 사울의 그 마지막을,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이 마지막, 그의 삶은 참 안타깝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스스로 몰락해버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상황과 형편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몰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울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늘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